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지훈이의 말. 한 나라의 국부는 국민 개개인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윤택하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 책은 개인의 성공을 다룬 책이다. 그런데 성공이란 무엇인가? 성공은 각자의 능력과 노력으로 맺어낸 결실을 뜻한다. 성공을 위해서는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고 적절한 준비가 바로 성공의 열쇠이다. 그러나 적절한 행동을 위해서는 생각이 필요하고 적절한 생각을 위해서는 이해가 필요하다. 당신의 얄팍한 주머니를 두툼하게 만들어줄 이 책은 돈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안내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책은 경제적 성공을 열망하는 사람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끝까지 지키게 해주고 그렇게 지킨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옛날 바빌론 시대로 돌아간다. 옛 시대에서 과연 무엇을 배우겠느냐고 천만의 말씀이다. 바빌론 시대는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금융의 기본 원리가 처음으로 시작된 요람이었다. 바빌론이 고대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도시가 되었던 이유는 간단했다. 그것은 바빌론의 시민들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돈의 가치를 알았다. 그들은 금융의 원리를 착실히 지키면서 돈을 벌었고 돈을 지켰으며 더 나아가 그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예컨대 그들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 즉 미래를 위한 수입을 마련해 두었던 것이다. 황금을 꿈꾸는 사나이. 바빌론에서 수레를 만들며 근근히 살아가던 사내 반시르는 깊은 체념에 빠져 있었다. 그는 집을 둘러싼 나지막한 담에 걸터 앉아 슬픔에 잠긴 눈빛으로 조그만 집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널찍한 작업장에는 절반쯤 완성된 수레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작업장과 연결된 문으로 그의 부인이 뻔질나게 얼굴을 내밀면서 남편을 몰래 훔쳐보았다. 아내의 그런 모습에 반시르는 쌀자루가 텅 비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고 이것은 곧 1시간이라도 빨리 수레를 완성해야 함을 뜻했다. 바퀴 테두리에 가죽을 대고 멋지게 윤을 내어 색까지 칠해서 부자인 고객에게 넘겨주려면 당장이라도 망치질과 톱질로 땀을 흘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반시르의 근육질 몸매는 담에 걸터 앉아 일어날 줄 모른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를 두고 끝없는 생각에 잠겨 있을 뿐이다. 유프라테스강 유역을 뜨겁게 달구는 열대의 햇살까지도 그를 한없이 무력하게 만들었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들이 가슴에 떨어지면서 정글처럼 무성한 가슴털 사이로 모습을 감추었다. 저 멀리에는 바빌론 궁전을 에워싼 성벽이 탑처럼 우뚝 솟아 있었고 가까이에는 아름다운 벨타워가 까마득히 높이 치솟아 푸른 하늘을 둘러 나누고 있었다. 그 탑이 드리운 그림자 속에 반시르의 초라한 집이 있었다. 또한 산뜻하지는 않지만 정성스레 관리된 집들도 있었고 바빌론은 그런 곳이었다. 웅대한 건물과 초라한 오두막, 엄청난 부자와 끼니를 걱정하는 가난한 사람이 뒤섞여 사는 곳, 거대한 성벽 안에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뒤섞여 사는 도시였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 부자가 탄 마차는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장사꾼들과 거지들을 길가로 밀쳐낸다. 신발을 신은 장사꾼과 맨발의 거지를.
그러나 왕의 가공원에 물을 대기 위한 물지개를 짊어진 노예들의 긴 행렬이 지나갈 때에는 부자들까지도 길 옆으로 물러서야 했다. 반시르는 자신의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느라 분주한 도시의 소음조차 들리지 않았고 그런 것에 관심을 쏟을 겨를도 없었다. 그때 귀에 익은 수금소리에 그는 몽상에서 깨어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막역지우로 수금 연주가인 코비가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서 있었다. 코비는 반시르에게 신의 이름으로 인사를 건넨 후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반시르, 이렇게 한가로이 앉아 있는 것을 보니 신께서 자네에게 커다란 축복을 벌써 내렸구먼. 자네가 받은 축복을 내게도 좀 나눠주지 않으려나? 나라면 기꺼이 자네랑 나눌 거야. 자네의 두툼한 지갑에서 딱 이 세켈만 꺼내서 빌려줬으면 하는데 오늘 밤에는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밤에 귀족의 연회장에서 수금을 연주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사례금을 받는 즉시 갚겠네. 반시르가 침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금 내게 이세켈이 있더라도 남에게 꾸어줄 입장이 아니야. 내 목숨보다 소중한 친구인 자네에게도 꾸어줄 입장이 아니지. 그게 내 전 재산일 테니까. 자네라면 전 재산을 남에게 꾸어줄 수 있겠나?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꾸어줄 수 있을까? 코비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아니, 자네 지갑에 한 푼도 없단 말이야? 그런데도 이렇게 일손을 놓고 멍청이 앉아 있었단 말인가? 왜 저 수레를 당장 완성시키지 않고? 반시르, 자네답지 않네. 자네의 넘치던 힘은 어디로 갔나? 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풀이 죽어 있었지? 말 못할 고민거리라도 생겼어? 반시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신에게 벌을 받은 것 같아. 모든 것이 다 덧없는 내 꿈 때문일세. 엊그제 나는 커다란 부자가 된 꿈을 꾸었지. 내 허리춤에는 동전으로 가득한 지갑이 매달려 있었고 거지들에게 마음껏 나눠줘도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동전이 많았네. 집사람에게 아름다운 장식품을 사줄 수 있었고 내가 원하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만큼의 은화도 있었지. 그리고 그렇게 은화를 써대도 미래의 행복을 확신할 수 있는 금화까지 있었지 뭐야. 꿈이었지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네. 자네조차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군. 집사람을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고 하기사 행복에 겨워 주름살이 말끔히 사라진 그 얼굴을 누가 알아볼 수 있었겠나. 그래, 집사람은 신혼 초의 아름다운 얼굴을 되찾았어. 행복한 꿈이었구먼. 하지만 그처럼 멋진 꿈을 꾸고서도 시무룩한 동상처럼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이유가 뭐야? 반시르는 한숨을 내쉬었다. 꿈에서 깨어나서 내 지갑이 텅텅 비어있는 것을 알았을 때 내 기분이 어땠겠나. 그건 마치 배신을 당한 기분이었어. 그래, 자네나 나나 똑같은 입장이니까 솔직히 말해보겠네. 젊었을 때 우리는 지혜를 배우겠다고 함께 제사장을 찾아가기도 했었고 젊었을 때 우리들은 언제나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어.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 우정은 변치 않았네. 우리는 이런 삶에 만족하며 살았지. 오랜 시간을 힘겹게 일하면서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마음껏 써댔고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꽤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 많던 돈은 모두 어디로 갔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이 주는 진정한 즐거움을 알았나? 지금도 여전히 그 즐거움을 꿈꾸고 있지 않나? 대체 우리가 말 못하는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도시에서 살고 있어. 우리 주변에는 온갖 보물이 널려 있지만 정작 우리 것은 하나도 없지. 인생의 절반을 뼈 빠지게 일했지만 자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야? 그저 빈 지갑뿐이지. 그래서 자네도 오늘 저녁에 갚을 테니 이 세켈을 빌려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대답해 주기를 바라나? 그래, 내 지갑을 통째로 가져가게. 자네에게 무엇인들 못 빌려주겠나?
뭐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했겠지만 내 지갑도 자네 지갑이나 마찬가지야. 한 푼의 동전도 없어. 우리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지? 왜 우리는 배불리 먹고 멋지게 차려입고도 남을 만한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일까? 반시르는 긴 한숨을 내쉰 후 다시 말했다. 우리 아들들도 우리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는 안 돼. 우리처럼 시큼한 양젓과 죽에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어. 그 아이들은 황금에 둘러싸여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해. 코비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반시르. 자네와 오랜 시간을 함께 했지만 전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어. 그랬지. 한 번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지. 새벽부터 오둑한 밤이 될 때까지 그저 누구보다도 멋진 수레를 만들겠다는 생각에 일에만 열중했으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신께서 내 노력을 인정해 주시고 커다란 재물을 주실 것이라 믿었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네. 이제야 깨달았어. 나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내 심정이 어떻겠나. 가슴이 터질 것만 같네. 나도 부자가 되고 싶고 내 땅을 갖고 싶고 내 가축을 갖고 싶네. 멋진 옷을 입고 두툼한 지갑을 갖고 싶고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등이 휘도록 일할 각오가 되어 있지만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어.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지? 자네에게 한번 묻겠네. 세상에는 멋진 물건들이 널려 있는데 돈만 있다면 그것들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 없는 것일까? 코비가 대답했다.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지. 적어도 그 점에서는 자네보다 낫구먼. 내가 수금을 연주해서 번 돈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네. 내 가족을 굶기지 않으려면 그 돈을 써야 하니까. 또 내게는 아주 멋진 수금을 장만해야겠다는 꿈이 있지. 내 머리에 떠오르는 멋진 선율을 완벽하게 표현해줄 그런 수금 말일세. 그런 수금만 있다면 나는 그 누구보다도 멋진 연주를 해낼 수 있을 테니까. 그래, 자네라면 그런 수금을 가질 자격이 있지. 바빌론의 어떤 연주자도 자네만큼 감미로운 선율을 창조해내지 못할 거야. 자네가 그런 수금으로 연주한다면 왕이 아니라 신까지도 감동할 거지만 왕의 노예만큼이나 가난한 자네가 그런 수금을 어떻게 장만할 수 있겠나? 저 종소리를 들어보게. 때마침 노예들이 지나가는군. 그리고 반시르는 상의를 벗어서 친 노예들이 힘겹게 물지개를 쥐고 좁은 길을 따라 올라오는 긴 행렬을 가리켰다. 5사람이 나란히 물지개를 쥐고 있었지만 모두가 힘에 부친 듯이 허리를 잔뜩 굽힌 모습이었다. 코비는 종을 치며 행렬 앞에서 걷는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친구는 말끔하게 잘생겼구먼. 자기 고향에서는 꽤나 유명했을 것 같네. 그렇군. 하지만 노예라고 다른 사람이겠나? 우리처럼 멀쩡한 사람들이지. 북쪽에서 끌려온 금발, 남쪽에서 끌려온 흑인, 근처 나라에서 끌려온 약간 갈색 피부의 노예들. 모두가 멀쩡하게 생겼지만 그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강에서 정원까지 물지개를 날라야 하는 노예일 뿐이야. 그들이 어떤 행복을 기대할 수 있겠나. 하루 종일 무거운 물지개를 나른 후에는 찌푸러 엮은 침대에서 잠을 자야 하고 거친 보리로 끓인 죽이나 먹어야 하는 신세인걸. 아무런 꿈도 없는 불쌍한 노예일 뿐이지. 그래, 불쌍한 노예들이지. 하지만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적어도 우리에게는 자유라는 것이 있지 않나? 반시르는 슬픈 듯 대답했다. 그래, 맞는 말이지만 자유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한없이 서글픈 마음뿐이네. 우리는 노예가 아니야.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일하고 또 일하고 끝없이 일해야 되지 않나?
우리에게 다른 것을 즐길 여유나 겨를이 있나? 그때 코비가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다.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돈을 벌지? 부자에게 그 방법을 물어보면 안 될까? 분명히 어떤 비결이 있을 거야. 그 비결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천리길을 달려가서라도 배우고 싶네. 코비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멀리 갈 것도 없어. 오늘 당장 그 친구를 찾아가자고. 자네에게 오던 길에 황금마차를 타고 지나가던 내 옛 친구 아카드를 만났어. 물론 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이 그도 내 초라한 모습에 크게 관심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게 손을 흔들어 주면서 인사를 건넸고 옛날처럼 우정어린 미소까지 보내주었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수군거린 것이 아니겠나. 반시르가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아카드는 바빌론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소문난 사람이지. 심지어 왕까지도 아카드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소문이 나 있네. 반시르가 코비의 말을 막고 나섰다. 그래, 엄청난 부자지. 그래서 두려워. 한밤중에 그를 만나게 된다면 내가 그의 두툼한 지갑에 몹쓸 짓을 할까봐 두려운 거야. 코비가 나무라듯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부자는 허리춤에 찬 지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야. 아무리 두툼한 지갑이라도 다시 채워줄 황금 물줄기가 없다면 금세 비워지는 법일세. 아카드에게 아무리 돈을 펑펑 쓰더라도 그의 지갑을 채워줄 끊임없이 다시 채워줄 수입원이 있다고. 그때 반시르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듯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수입원? 바로 그거야. 내게도 그런 수입원이 필요해. 내가 오늘처럼 담에 우두커니 앉아 있어도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더라도 내 지갑을 채워줄 수입원이 필요해. 아카드라면 그런 수입원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을 거야. 나처럼 우둔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아카드라면 알고 있지 않을까? 코비가 대답했다. 어쩌면 그도 아들인 노마시르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을 거야. 노마시르가 지금 니네베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아카드의 도움이 없다면 노마시르가 어떻게 니네베에서 가장 부자가 될 수 있었겠나. 반시르는 눈빛을 반짝거리며 말했다. 코비, 고맙네. 자네 덕분에 살았어. 훌륭한 친구를 찾아가 현명한 충고를 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아카드라면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줄 거야. 마치 1년 전에 사라진 매의 둥지처럼 우리 지갑은 텅 비어 있지만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수야 없지 않은가? 이 풍요로운 도시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이제는 지쳤네. 당장 아카드를 찾아가세. 그리고 그에게 부자가 되는 비결을 물어보도록 하자고. 반시르, 자네 말이 맞아. 자네 덕분에 나도 새로 깨달음을 얻었어. 우리가 이처럼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달았네. 우리는 안정된 수입원을 찾지 않았던 거야. 그런 수입원을 찾으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자네는 바빌론에서 가장 튼튼한 수레를 만들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네. 적어도 그런 점에서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 물론 나도 바빌론에서 최고의 수금 연주가가 되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 그리고 남부럽지 않은 수금 연주가가 될 수 있었고, 그래, 적어도 우리가 노력을 기울인 분야에서 우리는 성공을 거두었어. 그리고 그것이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며 살았지만 마침내 우리는 빛을 보았어. 떠오르는 태양에서 쏟아지는 찬란한 빛을 보았어. 이제 우리는 새롭게 깨달은 거야. 우리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반시르가 독촉하며 나섰다. 코비, 오늘 당장이라도 아카드를 만나보러 가자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힘겹게 살아가는 옛 친구들까지 불러서 아카드를 만나러 가자. 우리 모두가 아카드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나?
반시르, 친구들을 생각하는 자네의 마음에 정말로 감동했네. 그래, 모두 불러서 다 함께 가도록 하세. 오늘 당장 그 비법을 들어보자고. 나는 부자가 되고 싶네. 멋진 옷을 입고 싶고 두툼한 지갑을 갖고 싶어.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등이 휘도록 일할 각오가 되어 있어. 하지만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어.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 왜 우리는 돈이 없는 것일까?